인류가 시작된 이후 이 땅에 마지막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한 부부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사람들은 분명 이 땅에서 수많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부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선택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지명하시고 선택하신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에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말씀 가운데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신 여호와의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5권의 책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를 기록을 했는데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 가운데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실로가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실로가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한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 유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다윗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육신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유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짧은 요셉에 관한 기록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 가운데 요셉에 관한 대단히 짧은 몇 구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혼하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배경하고 있는 유대의 결혼 관습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유대 민족은 결혼 관습이 남녀가 약혼을 하면 이제 결혼이라는 예식만 남에게 두고 있습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유대의 관습은 동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가리켜 여보 당신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혼은 했으나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순결을 지켜주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그들은 서로의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은 마리아의 몸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본 약혼한 요셉은 다음과 같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의 요셉의 상황을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은 성령으로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당연히 어떤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오기까지 이 상황을 보면 어느 누구도 요셉에게 마리아 몸에 임신한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 소식을 전해 주었던 천사가 알고 있고 마리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마저 요셉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마리아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우리가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마리아가 요셉에게 내가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하면 요셉은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말할 때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리아마저 요셉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마리아는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비록 이것이 훗날에 오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요셉은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아내 될 사람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 심한 배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는 좌절하며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그럼에도 이 요셉은 마리아에게 단 한 번도 성경에는 누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가 친척 아니면 친구 가운데 가까운 친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당시 율법은 엄격한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둘을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율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에 마리아가 죽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마리아 몸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긴 시간 속에 마리아의 몸에 계속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끈꽂아 있습니다. 자신만 포기하면, 자신만 희생하면, 자신이 양보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마리아 몸속에 있는 아이도 죽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자신보다 마리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 여자가 죄를 지었지만 이 여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여자라 생각한 이 요셉은 그래도 이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 생명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고 마리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죄인들의 허물을,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이 요셉을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런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아니면 재벌입니까?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요셉은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장 큰 복을 이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빌립보서 2장 6절과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한순간의 오해였지만 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것을 추궁을 하거나 따지거나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 요셉은 그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며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는 신성한 성품이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신성한 성품이 있습니다. 이 성품이 신성한 성품은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믿음의 덕을 가지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 따뜻한 마음, 겸손한 사람. 성경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하는 말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의 몸에 아이를 가졌을 때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한 일을, 위기를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할 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모든 사람들은 어떤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율법대로 돌로 이 여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돌을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혹 돌에 맞아 자칫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희생되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자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는 성경 말씀은 1장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로소 마태복음 1장 20절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절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투지 않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는 아무도, 성경 강조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그리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한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관용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이 요셉이 말하는 그 사랑,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오해였지만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요셉은 마리아를 불신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던 것으로, 그리고 아이가 잉태된 사실을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배신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이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헬라에는 아가페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아가페로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랑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서투르게 그리고 에로스, 필레오, 그리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서투르게 사랑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입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다 주고라도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소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자신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오고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마음이 맞지 않을 때 부모와 갈라집니다. 때로는 부모님 역시 이 자녀가 자신에게 생각에 맞지 않고 계산에 맞지 않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도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는 내가 죽어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사랑은 자신에게 맞지 않을 때, 계산에 맞지 않고 손해가 온다고 생각할 때 이기적인 이 사랑은 언제든지 이 관계를 깨집니다. 이 서투르게 에로스,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이 우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서투르게 에로스, 필레오, 항상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 중심의 사랑입니다. 받기만을 원하는 사랑입니다.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서로가 계산에 맞지 않을 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를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사랑의 장애라고 부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를 사랑의 서사시로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이 말씀은 바로 아가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이 사랑, 헌신적인 사랑,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승구하신 위대하신 이 사랑은 바로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가 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마리아의 몸에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합니까?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요셉과 마리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정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이 설령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죄를 최적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 사람의 방언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 천사의 말이 나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떤 말, 유창한 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계속되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그 사랑에는 이 세상 사랑에는 완전하지가 못한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구제,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구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른 자 중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바로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로 택하신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성내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 시대가 대단히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난세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가정 그리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민족, 이 사회, 우리는 서로가 질타하기보다 오늘 요셉 같은 마음, 때로는 상대방의 것을, 그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화합하며 서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이 민족이 안정이 되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이 되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오직 사랑과 화합하며 서로의 사랑을 나눠주며 죄를 지적하기보다 요셉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허물을 지적하기보다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